그런데 성경은 구원 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드럼도 치며 음악을 잘한다고 인정받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기준이 저의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대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울 때마다 제가 음악을 잘한다는 생각은 흔들리고 바뀌어 갔습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교수와 음악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경험과 같이 기준과 경험이 흔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정치적 권력을 빼앗았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 모두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와 예수님의 탄생을 대조하면서 이 암울한 시기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누가 보아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든 자존심 때문이든 도움을 나중에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든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구원자로 믿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는 뒤흔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문제를 일으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있는 곳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지금 있는 왕 대신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왕처럼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일들이 죄로 느껴져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기준과 삶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기준과 삶을 뒤집어 흔드시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은 동방박사가 유대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으며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역시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한 나라의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지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의 집에 있는 아이에게 어울리는 선물은 아닙니다. 이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린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일반적인 상식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별들이 전혀 왕이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곳으로 인도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흔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기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물을 드림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파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입니까? 요셉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로 자신이 선택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던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아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부숴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인정한 동방박사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믿음과 기준이 확고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빨리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본성과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를 흔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